자성어인데 일만 그다음에 일사 형통할 형 통 예, 통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가지의 일들이 쉽게 풀린다.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만사 형통. 전성에도 만사 형통하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부르는 자 만사 형통하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예, 만사 형통, 만사가 1만 가지 일이 쉽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형통하게 원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우리 인생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왜요?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원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 제발 하나님 이제는 저를 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제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기도를 노래로 이루어졌거든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노래로 돼 있어요. 저는 목사 히브리어로 노래 부르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시편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또 쓴 거잖아요. 다윗 왕도 쓰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시편의 말씀을 또 기록했는데 그게 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원수들을 이겼을 때에 바로 쓴 이 내용들이 시편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부터 이 시편 말씀을 달달달 외우지 못했지만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은 먼저 딱 성경 펴서 시편 1편부터 읽고 계속해서 읽었던 군대에서는 잠언을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지혜서 잠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능력이기 때문에 시편 저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읽을거리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한번 주변을 펴보세요. 여러분 묵상훈련 이것도 계속 읽으시고 묵상에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읽고 묵상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건데 암송 선구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시를 올립니다. 5구절씩 올릴 건데 왜 올렸을까요? 암송하시라고. 왜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암송해야 이 말씀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알아야 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권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성경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치관도 새롭게 되었죠. 내 생각도 마음도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주인이 그 하인이 너무나 총명하고 너무 착하고 예뻐가지고 양아들로 삼았어요. 돌쇠가 매일 아침에 뭐예요? 빗자루 가지고 마당을 쓸던 그 하인이 이제는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멋진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하인이 이제 양아들이 아침에 눈을 떴었습니다. 뭘 해요? 빗자루질을 하고 빗자루를 하고 있습니다. 빗자루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이제 하인 나 이제 주인 아들이 되었어. 이제 그 빗자루 팽개치고 집에 들어갑니다. 또 아버지를 뵙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하인이 뭐 할까요? 다시 빗자루를 쥐고 있어요. 신발을 신는데 생각나. 나 이제 하인이 아니지. 또 다시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뭐 했어요? 빗자루를 잡는 순간 생각났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그 다음날은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총이만 사랑한 그 아들이 되었는데 내가 이거 할 필요 없지.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거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얽매이며 살아요. 일에 때로 중독되어지고 뭐예요? 환경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현재에 매이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 그럼 누가 알아요? 사탄도 그걸 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공격합니다.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고 문제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아침에 제가 생각났습니다. 현수막을 붙여야겠다. 여기다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붙여야겠다. 우리 잊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문제가 작다는 것을 알면 문제 속에 빠지지 않게 되지만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리면 거기에 완전 함몰되어지고 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바다에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에 가라앉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문제보다 크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백하기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다시 한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걸 하루 10번씩 외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는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모래 알갱이처럼 돼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외치게 돼 있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뜨거웠잖아요. 예수 만나고 막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막 기쁨이 막 넘칩니다. 예수 만나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다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번째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아멘. 이 구절들을 달달달 외워야 돼요. 레위기서 69절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암송할 구절 1년 동안 이거를 우리가 암송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같이 가정에서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힘이니까. 이 말씀이 없어서 공허해지는데 여러분 공허할 때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공허할 때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 절망 이겨낼 수 있지만 힘들고 괴로울 때 성경이 없다, 안 읽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계속 침몰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기자들도 저도 경험한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읽으니까 이 말씀이 힘이 되더라고요. 핸드폰 오래 해보세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아이들이 게임하고 싸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공허하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땐 즐겁지만 보고 나서 공허해지거든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설계했어요. 이렇게 설계. 집을 지을 때 설계를 하잖아요. 사람 만들 하나님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잘 나가고 명예가 있어도 사람은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찾으니까 하나님 아닌 돈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잡고 그래서 아무리 여행해봤자 재미가 없거든요. 맨날 놀아보세요.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그 놀아본 적 없으셔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여행이요. 1년 계속 여행해보세요. 집이 그립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집이 그리울 것 같아요. 맨날 사 먹는 음식이 맛있어요? 몸에 해롭죠. 가끔 사 먹으면 맛있지만 매일 사 먹고 매일 여행하면 그것도 지루해갈 사람들이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소위 대박을 쳤어요.
넷플릭스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돈도 엄청나게 벌었는데 거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왜 그런 대회를 열었냐?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열었대요. 돈이 많은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오징어 대회 게임 해가지고 참여하는데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임입니다. 뭐죠? 달고나 만들기 있거든요. 별 모양, 새 모양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세모 그거 별 반쪽에다 그런 사람 죽는 거거든요. 이제. 총알이 막 날라와서 죽여요. 그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게임도 있어가지고 뒤돌아왔을 때 이제 걸리면 이제 총이 막 나와요. 총알이 나서 죽인 길 건넜을 때도 그 장애물 못 넣으면 죽이고 그래야 최후 한 사람 남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수십억의 이제 상금이 있는데 그 상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빚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빚 죽을 바에 차라리 저 게임에 1등 하자. 그런 마음으로 게임에 참여를 하면서 사람이 막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주인공인데 그 할아버지 나중에 그 사람들 게임에 참여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번 이렇게 참여해 보려고. 인생이 재미없어가지고 그 말이 이해가 가세요? 왜 안 가시죠? 저는 이해가 나중에 이제 갔어요. 한 2번 봤는데 메시지 있습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 먼저 살아야지. 그런 내용이 나와요. 크리스천들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영화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하도 보라 그래도 봤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이기적이다 막 그런 내용 나오고 영에 뭐 TV 보면은 권사님이 욕심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욕심 많고 가족들 되게 싫어하고 막 미워하고 돈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많이 이게 비하됐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아침에 운동하는데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우린 욕먹고 대놓고 예수 믿는다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도 잘못한 게 있지만 우리의 그 선조들이 잘못한 것이 많은 거예요. 교회 오면은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잘 되고 잘 살고 물론 7, 80년대 나라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수 믿는 복 받습니다 라고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겁니다. 많이 주의 은혜가 있지만 그런데 들어온 교회의 그 성도의 사람들을 훈련을 잘 못 시킨 거예요. 어려워가 예수님 복 받는다 그래서 복음 받았는데 믿음의 복음 못 받는 거죠. 육적인 복만 받아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이 교단이 막 갈라지고 이단이 그렇게 많고 이단이 엄청 많고 자기가 예수도 아는 사람이 14명 이상 된다고 하니까 세월호 사건도 구원파가 거의 중심에 있었죠. 이 주에 하나님의 교회 있죠. 이런 이단 아시는 거 있어요? 제7일 안식교회도 있죠. 그 다음에 있어요? 신천지 있죠. 그 다음에 물멍교회 있죠. 그 다음에 안상훈 하나님의 교회인가? 예,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서 정파가 한국교회 열심히 기도원도 많이 생기고 뜨겁다 그랬는데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돈 좋아하고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니까 이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타락한 것입니다. 회복이 중요합니다. 한국 선교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한국 선교가 급한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처럼 열정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죠. 목회자 선교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새예배도 혼자 드리고 있어요. 새벽 예배도 혼자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살아나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 보십니까?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야 되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나를 축복하셨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 여러분의 편이십니까? 나의 편은 아니십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 편이시다. 확실하세요, 여러분? 나의 편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안 되는 것 같고. 그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이 시편 저자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울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내 편이라고 그랬는데 시편 저자처럼 주님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시면 제가 알게 해주시고 두려지 않게 해주세요. 유학기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피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아냐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아는 거죠. 경험하지 못하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방황할 때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절망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내 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세워주셔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11조 하나님께 1억 정도 11조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열어주세요.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믿음이 크다. 그리고 우리 사업체를 통하여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득의 얼마를 이렇게 사랑의 열매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분도 계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셔요. 하나님께 믿음을 좀 가지세요. 꿈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꿈이 너무 없어요. 우리가. 저도 하나 기도하면서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세계적인 주의 종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 영어도 공부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계적 인물이 되려고 하면 영어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어도 공부하기도 했었는데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좀 마스터했으면 좋겠다. 이 영어는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꿈을 지금 꾸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이 있으세요? 가정에 대한 꿈, 자녀에 대한 꿈. 그럼 먼저는 기도해요. 꿈을 꾸면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요셉처럼 꿈을 꿨더니 어때요?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환란과 풍파를 지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보디발 장고에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일하는데 유혹을 받고 미움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정치인들을 통하여 정세를 이제 파악합니다. 거기 다 알죠. 이집트의 모든 군사학, 정치학, 모든 외교학, 경제학을 다 공부하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또 왕의 꿈을 또 해석해야 되어지는 그 국무총리가 되는 이 기적들. 꿈을 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꿈이 없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꿈을 꾸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쓰신 책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은 매우 단순한 진리는 당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꼭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삶의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찌들려 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낙심해 있는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매 순간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원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여정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새로운 길을 가라고 요구하신다. 어떨 때 요구하실까요?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고 역경, 아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면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인의 고난의 인생의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신다, 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말을 너무 안 들어요. 하나님 그냥 복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인생의 고난에 쓴물을 주시고 막대기를 때리시는 그 길 아니다. 믿음의 길로 가라. 새로운 길로 가라. 안주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에 빠지면 그냥 못 태어나요. 여행이 좋으면 여행에 빠져 못 나온 사람도 많이 있죠. 가족이 너무 좋으면 가족 집에 있느라 교회를 안 나오고, 친구들이 너무 좋으면 친구 만나느라 교회를 안 나와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빠지게 돼 있어. 하나에 막 깊이 막 빠져요. 저는 하나에 빠질 때 그런 생각합니다. 빨리 헤어나야겠다. 하나에 얽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탄은 얽매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처에 얽매여 못 나오게 하고, 물질에 얽매여 하나님 못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노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이런 한 가지의 생각이 빠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하나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도 나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편이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다. 이 사실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은 복이는 인생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의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선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어떨 때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 삶은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 못한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을 찾고 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만 읽습니다. 기도는 교회에서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은 절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성경을 읽으십니까? 가정의 성경 주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급하게 찾지 않으시죠? 주일날 어디 갔나 찾으신다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 안 읽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읽는다면 성경 어딘지 알죠?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스더 하면 단번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하면 단번에 찾을 수 있어요? 스티커 빨간색 보고 찾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하는 거 아이들의 수준을 넘어서라 이겁니다. 빌레몬서 어디 있나 막 찾지 마시고 목차에서 찾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신약인가 구약이 헷갈리면 지금 여러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차이가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하고 계속 매주마다 우리 계속 할 거예요. 다시 읽고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능력이 임하니까. 제가 보니까 작은 교회 있다가 작은 교회에서 이제 성경도 안 읽고 암송도 잘 안 해요. 근데 큰 교회 가면 억지로 따라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도대체. 여기서 그렇게 수협에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다가 다른 교회 나가면 수협이 잘 나가고 금협이 잘 나가요. 외로워서 그런가? 아니면 푸시를 안 해서 그런가? 푸시를 하는데도 안 따라오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 아니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예요. 주님이 작은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서 많아진 것뿐이지 교회는 하나입니다. 자꾸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나누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몸을 찢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구원은 소수가 얻지 다수가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 모였는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뭐를 말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말해야 됩니다. 저한테 간혹 전화하실 때 오늘 못 와요 하지 마시고 옵니다 할 때 전화하세요. 옵니다. 오늘은 갑니다. 자꾸 소망이 사라지니까. 일산에 있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개척교회인데 지금도 상가교회인데 성도들 토요일에 전화하면 저 못 갑니다. 그런 전화 하지 말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저도 선포합니다. 그런 전화하지 마세요. 나옵니다 라고 전화만 하세요. 토요일날 말씀을 준비하면 못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요. 또 빠지시네. 또 빠져. 또 어디 가시네. 또 문제가 있나 보다. 저 목사님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게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하고 긍정적인 말 얘기하게 하셨어요. 우리 그게 필요합니다. 믿으면 감사하니까 교회 나옵니다. 그때 전화하세요. 못 나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그 다음날 보면 다 하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면 가족들이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맨날 불평 원망. 그럼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런 이제 아이들도 봅니다. 가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교회 잘 나온 아이들은 그 가정에서 부모님 교회를 예수님께 믿던가 교회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막 뭐 그렇게 나가봤더니 별로 없다 그러면 안 나와요. 그 애들이 100%에 보면 비슷해요.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 믿음의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가족들도 신앙생활 잘하겠죠. 여러분 잘해야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 세워주는 말, 칭찬,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다 큰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 내가 너를 기도한다. 너 언젠간 교회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생전에 너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계속 귀에 딱지가 생일토록 얘기해 들어요. 안 될 것 같지만 들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넌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도 듣고 사탄도 들어요. 그러면 믿는 대로 되니까 넌 내가 살아생전에 나오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천국 갔을 때도 분명 나오게 될 것이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이 환경에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나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여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여 우리 가족을 구원하소서. 우리 자녀를 구원하소서. 이제 주여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내 사업을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자녀를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 통일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차를 타고 유럽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좀 비행기 안 타도 돼. 기차 타고 우리가 북한을 통과해서 중국을 가서 유럽을 다 러시아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돈도 절약되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기차 여행도 할 수 있고 금강산도 여행할 수 있고 그리고 시대가 곧 옵니다. 올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옵니다. 이런 꿈을 준 가지사 하나님 그런 꿈을 품을 것 같아요. 내 아들 북한에 있는 내 아들 딸들이 나를 예배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 열리기만 하면 교회를 막 세울 거 아니에요. 저도 북한 가서 이제 개척할 거예요. 북한에서 성결교회를 세울 건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금강산 여행도 하고 기차 타고 여행하고 유럽도 여행하고 꿈을 꾸세요. 얼마나 좋아요. 돈도 절약되고 기차비 얼마 안 들어가요. 비행기보다 거의 절반보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를 부르신 그날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하나님을 믿어요. 천사와 같다 그랬으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 천사와 같이 가장 예쁠 때 멋질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고통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 올림받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고통과 없고 근심도 없고 돈 없어도 돼요. 하나님 햇빛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자체가 항상 낮이고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 성함에 살아세요.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돈 없고 뭐 힘들어도 아무 괜찮잖아요. 내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에는 이 모든 건 다 필요가 없는데 천국은 돌멩이가 벽돌이 다 그냥 금이고 황금이라 했으니까 이 땅에 우리가 금목걸이 막 그 팔찌 없다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없다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돌이 다이아몬드고 뭐 금인데 필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이 가장 필요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형통하게 하시기 전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에 이 처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주님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자체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구하며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최상의 주님께 최선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 바쳐 예비하고 생명 바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날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혼란과 미혹과 시험한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우리가 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치관을 바꿔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또 기도함을 인하여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어지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이미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산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오니 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 내 편이다 고백하며 나를 도우시오 나를 축복하신다 고백하며 하나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 백성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버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재림, 중생, 성결, 신유의 재림의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우리의 괴로운 심정도 주께 내려놓을 때에 회복하실 하나님,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